자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24가 뭐냐? 24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시부터 그 그날 11시 59분까지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게 그게 24냐? 그것도 24죠. 그것도 24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는 좀 많이 다른 24입니다. 24의 진짜 의미가 뭐냐? 내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리키가 대만을 가야 되는데 대만을 못 갔어요. 이유가 뭐냐? 그런 거는 따질 필요는 없고 좌우지간 못 갔어. 지난주일 리키의 24는 뭐냐? 대만. 그렇지?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돌아와서 잠들 때까지 리키의 24는 대만 가야 되는데 그거였다. 자기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족들이 중요해요. 근데 가족 중에 가장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 가장이 누구지요? 자기 형이 데라 죽었어요. 자기가 맞이에요. 첫째.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브라함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돼. 그게 아브라함에게 24예요. 아브라함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게 아브라함에게 24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경제활동해야 되잖아요. 옛날 경제활동은 농사 짓는 겁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라. 가뭄이 왔어요. 경제활동이 망쳐버려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마누라를 뺏겨. 그 희한한 동네죠. 남의 부인도 지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다가 경제활동도 잘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좀 먹고 사나 싶었는데 자기 조카로 하고 막 대판 붙은 거예요. 뭐 때문에 붙었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 내 고향에서 불러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므레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큰 고목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거기에서 큰 돌들을 갖다가 여러 개 가져와가지고 탑을 쌓습니다. 이제 옛날 구약식 용어로 말을 하자면 제단이죠. 제단을 딱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뭘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눈에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민까지 갔어.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을 엄청 많이 갔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돌아오죠. 근데 우리 유라도 있고 타스야도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가라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왜? 일본이 먹고 살기가 좋기 때문에 안 갑니다. 살아라고 돈 줘도 괜찮다고 하고 옵니다. 왜? 일본이 먹고 살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딱 그래요. 여기 정말 편해. 먹고 사는데 뭐 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려고 애쓰지를 않아. 요즘에 유학 가는 거 그것도 뭡니까? 그렇게 막 애쓰지를 않아. 먹고 사는 게 전부라면은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닭보다도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먹는 거 걱정 없는 게 가축이에요. 동물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오늘도 뭐 먹어야 될 것이냐. 우리 주일날 점심 때 뭡니까?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은 매주마다 고민입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될 것이냐. 그쵸? 근데 돼지 새끼들은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닭, 소, 돼지, 말, 닭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합니다. 인간만 고민합니다. 인간만. 뭐 때문에 인간만 고민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죠? 만족하지 못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요? 만족하지 못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만족이 안 돼. 더 뭔가를 갖다가 찾아서 헤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안 있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12시면은 차가 다 끊기는데 뭐가 그래 좋은지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집에 못 가. 응? 니도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택시 타야 돼. 그럼 택시 타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또 그럼 저도 뭐 내가 그렇게 좋은지 또 택시 굳이 타가지고 또 연산동에 우리 집까지 가. 그럼 나는 마음이 또 어때요? 우리 또 택시 타가지고 또 우리 마누라 집까지 그 짓을 새벽까지 해. 뭐래 좋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갈급합니다.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아무리 뭐 철학을 공부를 하고 뭐 하버드 박사의 박사를 갖다가 10개씩 받고 아무리 지구상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돈이 뭐 워렌 버핏보다 100배는 더 많고 암만 해봐도 소용없어요. 지한테 만족이 없어.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숭배 하잖아요. 어디 가면 하나님 있을까 싶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치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나놓고 나니까 미치겠거든.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 살인이 벌어졌어. 살인이. 인간이 만족이 없다.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나가버렸냐면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려.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죽여요. 살인이 벌어져. 그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막 귀신 들려. 그걸 보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 영적인 게 사로잡혀.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한국 같으면 무당 뜁니다. 밤새 뜁니다. 막 굿하고 막 악기 갱갱갱갱 하면서 막 울립니다. 밤새도록 뛰거나 새벽에는 귀신 충만해가지고 잡두라고 그러죠. 칼날 위에 올라갔는데도 발이 배지를 않아. 그걸 보셨어요? 난 봤어요. 어마어마. 우리는 무슨 뭐 얇은 그 종이에도 손 착 비잖아요.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아따 귀신의 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중남미 가면은 무당들이요. 사람의 목숨도 앗아갑니다. 사람의 목숨도 앗아갑니다. 그럼 막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인간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칼을 꼽잖아. 진짜 죽어요. 그 뭐 때문에 죽는 줄 아십니까? 귀신의 능력.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정신이 돌잖아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갖다가 했는데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알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뭡니까? 알츠하이머는 아닌데 아차하이머예요. 아차. 지연이도 한 번씩 가다가 뭡니까? 아! 이런. 지연이 별명이 뭐지? 아, 맞다, 김지연이. 뭐 했어? 이러면, 아, 맞다. 그러니까 별명이, 아, 맞다, 김지연 선생. 저도 뭡니까? 순간순간 잘 까먹어요. 아차!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알츠하이머는 나이가 들어가서 이게 뇌세포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요즘에는 젊은 애들도 엄청 많이. 또 일본 가면은 뭡니까? 히키코모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방구석이 처박혀가지고 안 나와. 한국에도 상상외로 많습니다. 젊은 애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경제 차관까지 지낸 아버지가 나이 50 먹은 아들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그랬냐? 더 이상 히키코모리로 살아가는 우리 아들을 두고 볼 수 없다.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자수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소속이 마귀라.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 인간은 영, 혼, 육이 누구에게 잡혀버렸냐? 사단한테 딱 잡혀.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이 사탄보다 힘이 세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사탄 능력에 발가락 밑에 때만큼도 못 쫓아가요. 인간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종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하고 그거 막 하다 보니까 정신 돌고 그거 막 하다 보니까 불치병에 걸리고 그거 막 하다 보니까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 때에 우상숭배 많이 하고 막 그런 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절을 갖다가 한 10대 개를 갖다가 짓는데 자기 경제 돈을 갖다가 도와줬어요. 어떻게 됐냐? 아들, 딸이 다 돌아버렸어요. 아들, 딸이 돌아버렸어요. 희한하지요. 아, 그거 좀 했다고. 돈 좀 그거 보태줬다고. 뭐 그런 일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냐? 귀신이 역사.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그걸 그런 재앙을 막아야 돼. 어떻게 막느냐? 막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후대들이 엄마 아빠가 지은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 조상 죄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뭡니까? 막 이상한 병에 걸려.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병에 걸려. 정신에 문제가 있고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꽉 찼습니다. 멀쩡하게 다 걸어 다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멸하려 하십니다. 박살내버립니다. 사탄이 인간을 갖다가 괴롭히는 모든 걸 갖다가 박살내버립니다. 왜 마귀는 인간을 갖다가 괴롭힐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어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라고 함께 있으려고 그걸 딱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마귀로서는 꼴상 사나워가지고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히 모셔봐. 거치는 모든 돌들을 갖다가 다 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서
우리 보고 믿기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 믿으면 됩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갖다가 단단히 했다가 내일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 뒤에 좀 깊이 생각해보고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1분 뒤에 우리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1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다가 차에 받쳐가지고 저승길을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급성 심근경색 와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믿으면 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면 만나는 거지.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실패, 이게 완전히 끝나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절대로 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권은 자기가 이제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츠야나 유라 같은 경우는 일본 시민권자예요. 그렇죠? 나는 한국 시민권자예요. 리키는 홍콩 시민권자예요. 변하지 않아. 나는 한국 시민권 싫어요 하면서 바꿔버리면 모르겠는데 나는 일본 사람으로 귀화할래요? 나는 홍콩 사람으로 귀화할래요? 하면은 모르겠는데 변함이 없어. 한 번 일본 사람은 영원한 일본 사람. 한 번 한국 사람은 영원한 한국 사람. 한 번 홍콩 사람은 영원한 홍콩 사람.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바뀌질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민권을 갖다가 우리한테. 천국 시민권을 너에게 준다. 이런 자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위의 천사들을 쫙 동원시키죠. 우리 다음에 리키가 대만 가려고 딱 티켓팅 딱 하려고 하면은 이제 천사들이 다 보호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게. 이번에는 왜 못 가냐? 하나님 뜻이, 하나님 계획인. 하나님 계획이. 이 귀중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자녀만 주십니다.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딱 붙잡았으면 됐는데 아브라함이 잘 못 붙잡았어. 이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이 약속을 갖다가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증손자 때에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나와가지고 애굽 땅의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립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에 나타났냐? 애굽 땅에 나타났다. 나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리키 때문에 중국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유라나 타츠야 때문에 일본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뭐 하시느냐?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갖다가 몰라가지고 방황했더랬거든요. 이거를 모세 엄마 요게벳이 모세 안에다가 딱 갖다 심어놨더니 80년 만에 애굽을 발칵 뒤집어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12지파에게 12지역을 갖다가 쫙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시 땅 하는 거야. 이러니까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간담이 녹아버려. 무서워 벌벌벌벌 뜨는 거예요. 저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 앞에 와 있다. 근데 이것들이 요단 강을 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앞에 나가면은 한강 있잖아요. 한강. 한강 저게 뭡니까? 가운데가 갈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타치아가 예수를 갖다가 딱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한강 딱 앞에 나가 한강공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강은 갈라질지어다. 했어요. 옆에서 유라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같이 내리 갈라버렸네.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타치하고 유라를 보면서 도대체 뭐지? 도대체 누구야? 난리 날 거예요. 누구는 아이돌로 뜨기 전에 능력자로 떠버릴 거야. 난리야. 난리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 타치하고 유라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살아나 버린다. 한강 가르면은 뭡니까? 물고기나 죽이지. 그 갈라봐야 뭡니까? 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나 뭡니까? 이야, 이야, 하온이 왔네, 이야.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담이 쳐다볼 필요는 없고 이제 다 봤으니까. 네? 자, 정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나는 한국 땅에서 모든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청년들을 살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체하나 유라 같으면은 내가 한국에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나 때문에 일본 열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 눈이 빡 트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의 25의 역사가 타치야와 유라를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뭐 내 때문에 모든 게 다 살아날까 싶은데 정말로 복음을 갖다가 확실하게 딱 받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래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가 감추어놨다가 숨겨놨다가 이루어 나가시는 출애굽의 역사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역사가 벌어져요? 가나안 정복의 25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기도 전에 7 부족하고 31명의 왕이 소문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다. 여러분들 어디 활동하려고 이제 마음 딱 먹으시면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문만 듣고서도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뭔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할 거냐, 신앙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불신앙이 좋으십니까? 신앙이 좋으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에 안악산지를 갖다가 딱 쳐다보고서 기골이 장대한 덩치가 3m만한 주로 뭡니까? 막 기준이 전부 다 2m는 넘어. 이런 자이언트 같은 인간들이 쫙 깔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딱 둘이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내 욕할 겁니다. 저기 목사로 저 오래 있더만은 저기 정신이 나가고 돌았구나.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때는 몰랐지. 광야를 쳐다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왜냐? 세계 경제 흐름은 어디서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블레셋. 최고로 블레셋이 잘 나갈 때 블레셋 막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최고의 왕이 나왔어요. 다윗 왕. 하나님이 이 블레셋 통해 가지고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의 바람이 확 불어.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아수르 아람. 아수르 아시죠? 아람 나라 아시죠? 당대에 막 최고의 문화를 꼽히거든.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경제가 흘렀어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뭡니까? 팔레스타인 땅 있는 그 중동 지방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지금 뭡니까? 금은 돈이라고 말하는 석유. 그렇죠? 금은 돈이라고 말하는 석유. 그 주로 어디서 많이 납니까? 오펙 산유국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에 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어마어마하잖아요. 석유 패권 이걸 가지고서 전쟁을 벌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불신앙을 갖다가 하면은요, 다 까먹어버려. 신앙을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축복의 그 능력을 그대로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